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이 덮은 주의 나라다.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감옥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해를 수위에 아끼세. 원망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더 풍성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귀한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던지 모든 만남과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누리는 그 부귀영화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였는지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얼마나 큰 번영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쓴 이 기자는 솔로몬이 누리는 이 모든 명성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얻은 지혜 그리고 그가 누린 모든 물질과 그리고 나라의 평강과 모든 안위까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근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의 마음은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화려함만 과시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은 점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성공, 그리고 내가 쌓아간 이 모든 업적들, 주변 사람들의 들려주는 그 모든 얕은 칭찬과 인정 때문에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아, 이런 것 모두 다 내 손으로 한 것이구나. 내 능력으로 했구나. 다 내 덕분이구나.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아는 이 지혜는요,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인정해야 그 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는요, 감사절을 한 달 정도 앞두고서 매일 감사 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째로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훈련을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라는 것으로 선택하여서 고백하는 것은요, 이 감사를 적어가는 게 미루고 싶은 숙제가 아니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좋은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내 이름이 더 높아지고 내 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게 대부분이죠.
어떤 사람은 타인의 칭찬을 먹고 살아야 만족하고 더욱더 힘이 나는 그러한 인생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떠한 열매를 맺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초도 호흡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하늘나라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 이어서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놀라운 명성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로 찾아왔습니다. 스바라는 나라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에 위치한 그러한 곳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스바라는 나라는요, 아라비아 지역에서도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스라엘과의 협약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기심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은요, 약 2,4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수많은 수행원들까지 대동해서 심이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가지고 이 솔로몬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왕은 솔로몬을 조금은 시험하고 있다고 기록을 해요. 이런저런 것들을 다 물어보아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그런데 점점 가다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지 그 모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다 시험해보고 난 뒤에 진짜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까지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가치를 사모하는 이 여인의, 이 여왕의 모습은요, 후일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참으로 칭찬하시는 그 말씀에 인용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솔로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이 예수님 앞에 진리를 사모하며 나아오라 라고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여왕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깊이 있게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여왕이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다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바의 왕은요, 솔로몬 왕의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그가 건축한 왕궁과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높은 문화적인 모습들, 그리고 높은 부의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 계단의 모습을 보고서도 넋을 잃으면서 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바의 여왕은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부귀영화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겼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 여왕이 다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목적대로 살아갔나요?
아니죠.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부요함을 내 두 손으로 움켜쥐고 살았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내 안에 고여 있게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은혜 한 포기 안에서도 그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을 잘 아시죠?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그 온 나라에 높여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가뭄 때에 그 시원한 물기를 내 집 앞마당으로만 파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축복은 물질적인 차원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다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그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날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왜 나에게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까지 나의 성공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요, 은혜의 물줄기를 내 집 마당으로만 향했던 것을,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다 넘어서서요, 내 집 앞마당을 넘어서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서 그 은혜의 물줄기를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긴 연휴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 공동체들도 많이 모이시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여서요, 나와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내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나의 삶과 가정과 모든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